자, 오늘 합독한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12번째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만 힘을 가지면요, 자기가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한계를 모르고 날뛰다가 자기도 망치고 그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세월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불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없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은퇴하는 여호수아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매듭지으면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 한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물러날 준비를 하는 여호수아를 살펴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무리 사실이지만 야, 너 나이가 많이 늙었구나, 많이 먹었구나, 늙었구나, 이 말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르신들 그렇지요? 자기 알잖아요. 자기 나이가 80이고 뭐 70이 넘었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늙었어요,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늙어져요, 주름이 늘어나요,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기도 중에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야, 너 나이가 많이 늙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으니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나이가 많어, 늙은 거 나도 아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무대에서 너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네가 퇴장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 뜻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러난다는 건요. 내려와야 할 때는요, 어쩌면 올라가는 것보다 심정적으로 몇 배 더 힘이 듭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놓는 것은요,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적어도 100세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나이가 110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부터 아직 그의 체력과 판단력이 남아있을 때 그가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토록 힘들어 차지한 그 광활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본문 11장 23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무리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은요, 가나안 땅 구석구석이 완벽하게 다 정복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7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중요 정규군을 괴멸시키고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선제 공경을 번개처럼 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 본부로 돌아와 가지고 전열을 재정비한 다음 출정을 가는 식으로 여호수아가 7년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배에 물러갔던 가나안 패잔병들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 가지고 빼앗겼던 성읍에 다시 정착한 경우도 꽤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헤브론과 드빌 같은 성읍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렙 같은 사람들이 다시 가서 거기를 탈환해야만 했어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어떤 성읍에도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가나안의 남북 전북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규군들을 다 꺾어버리는 큰 흐름의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이 가나안의 핵심 군대들과 성읍들을 다 장악한 뒤에 가나안 땅 전체의 새 주인이 이제 이스라엘임을 선포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고 선포하셨다는 거지요. 거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성읍들은요, 하나하나 점령하고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완전한 이스라엘 땅으로 개척해 놓을 책임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주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요,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도 가나안 지역의 구석구석의 부족들과 블레셋족들의 저항이 거세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평정되기까지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의 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12지파에게 아직 완전히 다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골고루 이 땅을 분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여러분 성장보다 더 힘든 것이 분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는 정말 예민한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 상속을 하잖아요. 분배하잖아요. 이거 보통 예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효도했는데, 내가 조금 더 밥 한 끼 더 사드렸는데, 내가 우리 집에 모신 날이 조금 더 많은데, 그 계산을 한다니까요. 자식들이 똑같은 재산을 놓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근데 법으로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법대로 딱 나누면 되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기에게 잘한 자식한테 조금 더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해요. 유언장에다가 누구누구 개똥이한테 개똥밭을 조금 더 줘라 하고 이렇게 유언장을 남겨놓고 하면 이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 겹이건 작은 집이건 간에 여하튼 간에 꼭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 법정 투쟁이 벌어져요. 분배는 정말 예민한 겁니다. 어떻게 해도 불만이 나오게 되었는 이 분배는요, 모든 백성이 존중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 이 12지파에게 땅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분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외에도 이스라엘의 탑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을 모두 이 땅 분배 결정에 참여하게 해요. 여호수아 혼자 안 해요,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을 이 분배 결정에 참여하게 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정치공사 행정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결정하는 리더십 팀의 90점, 최고 90점이 되었고, 종교 분야 총책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살도 들어오고 각 지파 족장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최고 지도자이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엘리야살, 12지파 족장들이 다 모였으니까 여하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봐서 결정했다는 것은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하자는 거였어요. 함께 책임을 져서 공동체에서의 분열을 막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영적 교훈을 받을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요, 특히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고. 가정사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도요, 결국에는
이 영적인 부분에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리더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2차 저차에서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최소한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응? 갑자기 얼굴이 말라가고 갑자기 두 눈가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제가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최근에 모 지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부탁하세요. 그게 이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힘들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요, 잘못했다가 형제들끼리 불만과 분열이 일어나면요 큰일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 분배하는 일은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가 남긴 숙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얻을 땅이, 완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지금 땅은 많이 남아있는데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시대에 있는 모든 땅을 취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마무리 개척을 다음 세대에게 숙제로 남겨주도록 하셨을까? 그냥 여호수아가 싹 정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많은 땅이,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많은 땅이 남아있다니까 정복하지 않은 많은 땅이 있는 것을 남겨두고 땅 분배를 했을까? 그 이유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잘 보세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음식도 너무 한꺼번에 씹지 않고 삼키면요 체해요. 자근자근 잘 씹어야 소화를 잘 시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땅을 덜컥 받아 놓으면요 제대로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땅은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개간을 못하니까 황폐하게 되어서 들짐승들이 노는 곳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은요 이스라엘이 차츰차츰 실력을 길러가면서 점점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영적 도전 정신을 계속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한꺼번에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해서 그냥 덜컥 넘겨줬다면요 다음 세대는 이제 다 이뤘다고 생각해가지고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나태해질 우려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요 그냥 사람이 나태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적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은요 다음 세대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할 거예요. 마음 놓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미정복 상태의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아주 샤프하게 깨어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지요. 여기서 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의 장애물과 적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내게 아무런 적도 없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걸림돌도 생기고 나를 갖다 좀 모함하는 사람도 생겨야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한 것보다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탄탄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과 적들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싫거든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주여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다 없어지면은 여러분 나태해져요. 신앙을 잃게 돼요. 여러분, 그런 적들이 내게 장애물이 계속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우리가 항상 긴장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덜컥 받는 것만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주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도
은혜임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한 거 그거 은혜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받았으면 여러분 기도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남겨져 있는 축복의 양이 있다면, 받아야 될 축복의 양이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친구 이상으로 우리 적 장애물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명하신 땅의 상당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기업으로 미리 분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분배되지도 않은 땅을 갖다가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갖다가 분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믿음의 요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땅 내 땅도 아닌데 야 이거 네 땅이다 하고 주는 거예요. 응? 넓은 땅을 휙 하고 던져줘요. 이거 네 땅이다 하고 던져준다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다고요. 믿고 전진해 나가라고 했다고요. 내가 도와줄 거라고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다음 세대에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좋은 땅을 더러운 삶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에서는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아 주겠다. 내가 도와서 너희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겠다. 그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후손들도 그 약속을 믿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가졌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여호수아가 가졌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만 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걸 정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잘 차려줘도요 내가 손을 써서 떠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쟁을 치러서 개척해야만 하는 거예요. 정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서 떡을 빚어먹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에게 주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겁니다. 자기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돈 많은 분들이 정말 돈으로 자녀 교육하다가 아이들 인생 망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수백억 대의 재산을 10년도 안 되는 세월에 다 탕진해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거의 극빈자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고기만 덜컥 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더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땀 흘려보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 돈은요 그를 망치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극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 번도 돈 벌어보지 않은 탕자에게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은요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하면서 탕진해버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무능력한 그의 인생은 비극이었어요. 여기서도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이 물질 망론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인생을 걸고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상기시켜줘야만 해야 돼요.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실패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정직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해요.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거룩한 리더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오냐오냐 키우지 마시고 손자녀들 오냐오냐 키우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귀한 자녀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분배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요, 각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분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이거예요. 민수기 26장 52절로 5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여기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인구 분포에 따라서 받을 땅의 면적을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수대로 땅을 준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넓은 땅을 단순히 특권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에요. 넓은 땅 받았으니까 좋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땅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가꾸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받았던 땅은요, 아주 강대한 민족들이 살던 땅이에요. 헤브론 땅,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 다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넓은 땅 받았다고 좋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적으로부터 지켜야 할 면적도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책임은 생각하지도 않고 넓은 땅만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려면 넓은 땅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좋은 땅 주시옵소서 하세요. 좋대 넓은 땅 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넓은 땅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유다 같은 땅 받아라 하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특권을 원하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권이 크면 책임도 큰 거예요. 나보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더 많은 건강과 재능을 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거신 하나님의 기도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더 큰 무게의 헌신을 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지요. 어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무게만큼 돈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격의 무게를 넘어서는 돈을 갖게 되면요, 그 돈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만큼 돈을 가져야지, 인격을 넘어서는 돈을 가지면요, 그 사람 망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땅의 넓이도 그거라는 거예요. 땅은 기업은 자신의 인격과 실력의 무게만큼 받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인구수대로 땅을 배분했다는 건요, 주신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70의 능력을 주셨다면 100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반대로 100을 주셨는데 70밖에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훗날에 정말 넓은 땅을 받아놓고 제대로 그 땅을 갖고 지키지도 못해갖고 그 땅을 잃어버린, 그 땅에서 쫓겨난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때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기업 얼마나 신실하게 잘 경영했냐? 기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 사업체도 운영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기업이라는 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가정 얼마나 신실하게 잘 경영했니?
내가 너에게 준 자녀들 얼마나 신실하게 잘 경영했니? 하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경영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받을 땅의 크기는 인구 수대로 결정했다고 했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그 땅을 분배할 것인가,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확정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땅 분배에 대해서 미리 모세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았대요. 제비뽑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 시세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보다 중요한 게 토지의 위치예요. 강남 노른자에 위치한 땅 1000평하고 강원도 저 야산에 있는 10,000평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넓은 땅을 받았느냐보다 더 예민한 게 어느 목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큰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라, 내가 결정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파도 땅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지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들에 가서 살아보고 나서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각 지파를 향한 배려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줄쫙 세워놓고 먼저 오는 사람 하나씩 땅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야 주소! 그래갖고 야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보시고 그 지파에게 맞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맞는 걸 줘야지 좋은 거예요. 그림 하나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한테 미술 도구 사준다는 거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바이올린을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지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딱 맞는 그를 배려한 것이어야만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지파의 특성을 너무나 잘 고려하셨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지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서 12지파에게 분배한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저 지도를 보시면 북쪽으로 갈수록 농지, 기름진 옥토가 많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있기에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접한 아셀, 잘 보이시나요? 아셀, 납달리, 이사갈은 표시가 보이죠? 정확하게 이 세 군데 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아셀, 이사갈, 납달리 세 개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사갈은 평화롭고 온순하고 또 농사와 목축을 잘하는 민족이라서 이 기름진 농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갈이 받은 땅은요, 이스라엘 평야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평야 같은 곡창지대예요. 아주 부지런하고 착하고 온순한 아셀, 납달리, 이사갈이니까 경영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낀 스불론 보이시죠? 스불론. 저 가운데 낀 스불론. 자, 스불론도 딱 표시되어 있네요. 저 가운데 낀 스불론 보이실 거예요. 이 스불론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성상인 같은 뛰어난 상인들이 많은 지파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이 주변을 둘러싼 아셀, 납달리, 이사갈의 농산물과 여러 생산되는 물품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중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으로 가는 천혜의 교통의 요지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비즈니스를 해요. 그래서 바다 호수로 나가서 해상무역을 하고요, 연안의 해산물을 취하면서 조개에서 뽑은 염료를 가지고 염색업을 하고요, 바다의 모래를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서 유리산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버는 지파예요. 상술에 능한 스불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단과 유다와
베냐민을 보겠습니다. 이 단과 유다와 베냐민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단,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밑에 유다요. 시몬을 포함한 유다, 단, 베냐민, 유다.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지파예요. 단, 유다,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역에 누가 있냐면요, 무선 블레셋 족속이 끝까지 남아서 다윗 왕 때까지 저항을 해요.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의 침략에 계속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요, 단과 유다와 베냐민 같은 전사 족속들 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블레셋은요 철기 무기로 무장한 나라고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 차이가 어떤지는 여러분 역사를 배워서 알잖아요. 청동기 문화가 없어진 거는요, 철기 문화가 더 단단한 철기 문화,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그 족속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물은 청동기 가지고 어떻게 단단한 철기를 이길 수 있어요? 무기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다고요. 근데 블레셋은 이 철기로 만든 무기를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침략에 계속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요, 단과 유다, 베냐민 같은 전사적 뿐이었어요. 만약 여기에 평화로운 아셀, 납달리, 이사갈이 배치되었다면 견디지 못하고 국경선이 허물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 단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주거 면적은 한번 보시죠. 단 굉장히 작죠. 예? 굉장히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 단을 갖다가 하나님이 개척의 사명을 줘가지고 저 북쪽까지 가서 단 지파가 땅을 개척을 해요. 이 단 지파가 전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삼손 아시지요? 그 유명한 삼손도요, 이 단 지파 사람이에요. 이렇게 단 지파 같이 피가 끓는 전사 집단을 좋은 농토를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농토에서 막 전투 연습하고 그러면 황폐해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배치할 때 전부 다 각 지파의 특성을 정확하게 배려해서 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영적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것을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내게 맞는 옷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얼마나 큰 자리, 작은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는 중요치 않아요. 많은 사람 땅의 위치, 또 땅의 면적을 바라보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선 그 자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내게 맞는 자리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신실하게 나에게 나오느냐, 그걸 바라본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요, 너무 획일적이에요. 모두 명문대 가고 변호사, 의사 되라고 하고 대기업만 들어가라고만 해요. 그렇게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규격화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각자의 개성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한 보배로운 작품인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제품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작품이라고 하세요. 내가 만든 걸작품이라고 하신다니까요. 우리 윤서상 주제 하나하나가요,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최고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이들을 대할 때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대해야 돼요. 작품으로. 우리 아이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1등, 2등, 3등으로 석차를 매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과 은사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나무도 대패질을 할 때 결을 따라 밀어야 되듯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유전자 속에 넣어놓은 이 아이들의 특유의 개성과 재능을 잘 봐서 키워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지 않지만 공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좋은 옷만 입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카탈로그를 보면서
예쁜 전지현이 입은 옷을 보고서 옷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걸 배달와 갖고 입어보고 나서 자기한테 안 맞지. 전지현은 날씬한데 자기는 뚱뚱하니까 안 맞지. 응? 그래서 화가 나서 막 반품하겠다. 여러분, 옷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게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옷이 아니라 내게 맞는 옷을 맞춰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괜히 남을 질투하고 자기의 주어진 것에서 불만족해서 투덜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옆집 애를 보면서 야, 우리 애들은 왜 저렇게 못 컸을까? 왜 저렇게 안 됐을까?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까? 죄송하지만 그 애가 여러분에게 컸으면요, 그렇게 잘 되지 못해요. 우리 남편은 왜 옆집 남편만큼 안 될까? 옆집 남편은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우리 남편은 왜 옆집 남편만큼 안 될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랑 결혼했으면 그 남편이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한테 맞는 최고의 배우자를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의 자녀를 주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최고의 아내를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맞는 최고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12지파의 상황과 재능에 따라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마들은 주님의 분배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맞는 맞춤형 축복을 예비하신다. 실수가 없으시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목할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므온 지파 잘 보십시오.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죠. 저 지도를 잘 보시면은 아까 유다가 가장 큰 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땅이 원래 유다 땅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나눠줬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은 광야 시절에 반역을 해가지고 지파가 많이 쪼그라드는 지파인데 이 지파에게 처음부터 땅을 떼주시지 않았어요. 가장 큰 땅을 받은 유다로 하여금 시므온에게 나누어지는 방법을 취하게 하셨어요. 뭘 가르치려고 하신 걸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봐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필요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작은 자를 섬겨주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8장까지 이 땅 분배의 명령을 잘 살펴보면요, 곳곳에 이런 배려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최적지의 땅을 각 지파에 맞게 분배해 주시지만 모두가 끊임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아라, 과잉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영적 교훈이 있죠. 내게 주신 기업이 소중한 것만큼 내 형제에게 준 기업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전체 팀워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AI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믿어요. 진짜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희생하는 리더십의 몸으로 보여줘요. 직접 보여줘요. 19장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 가만히 보니까 최고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이게 우리 정서에 조금 충격적이지요. 우리는 어른이 수전을 뜨기 전에는 숟가락을 들지 않는 장유 유서의 문화인데 히브리 문화도 그래요.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장 늦게 땅을 분배받아요.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땅이 여기가 또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호수아 19장 5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야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낫세라는 산지라고 그랬습니다. 산지예요, 산지.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존재도 알려지지 않은 완전한 시골 깡촌에 이름 없는 산지였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황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닷것도 새로 일구어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땅을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7년 정복전쟁의 영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진 땅을 가진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질래? 갈릴리 호숫가 제일 기름진 땅 가질래? 내 땅 줘. 그래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자기도 가서 개척해야 되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는 이스라엘에게 니다란 어떤 제사로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는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셨던 바로 그 내려놓음의 리더십의 진수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여호수아가 딱 딥낫세라를 분배받는 것을 보니까 좀 불평불만이 있던 지파들도 끽소리를 못합니다. 여호수아 어르신도 저 땅을 받는구나, 가서 개척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놓은 이 승리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은 각자 주어진 땅을 개척해 나가는 숙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냥 공꽃을 바라면서 고생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키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고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될 부모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 석차로 줄 세우게 하면서 규격화된 제품으로 만드는, 세상에 짜 맞춰놓은 스펙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이들을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주신 열정과 은사가 들어있는 자녀로 봐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들이 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와줘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애달아서 자녀들 다 케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 손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케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장성해서 제자리에 서서 그들 앞에 놓여있는 땅들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힘을 키워줘야 돼요.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해야 되냐?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참 좋은 게 다음 세대가 이를 부흥을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